할렐루야.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계속해서 21절부터 41절인데 오늘은 29절까지만 읽고 먼저 읽을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바울의 발이 머무는 곳이면 언제든지 복음의 위대한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마침내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고 복음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동료들이 모여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동역자들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바울의 손이 되었고 발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동인천 광장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동인천 광장교회 설립 감사 예배. 물론 설립은 2년 전에 됐고 광장에서 건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냥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2년 동안 하고 나서 멋지게 어제 제가 가봤는데 너무 멋지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제 허영규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허영규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바울의 동역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하는 손길들이 많아서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광장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준비된 사람이 보이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우상이 많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 일로 우상의 중심지인 그곳 사람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제 동인천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반은 뒤쪽에 가족들하고 또 신학대학원 동기들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앞쪽에는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술 냄새 나고 뭐 예배 드릴 때 전화도 오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동인천 광장교회 허영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퍼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목회하는 경우에는 계속 퍼줘야 돼요. 성금이 얼마큼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퍼주는. 어제도 뭐 계속 퍼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 그런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동인천 광장교회는 정말 제가 보니까 재정이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헌금은 들어올 데가 없고 나가는 건 많고 또 교도소 사역 또 지금 이 예배당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지금도 예배는 드리고 오후 3시 되면 또 광장 가서 또 광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접촉점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뭐 임의용 사역, 교도소 사역, 뭐 여러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런 동역자들 있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에베소 이 지역에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교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는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 가는 것을 포기했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여러 곳을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로마에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몇 가지 그의 복음적인 생각, 야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빚을 로마에 가서 이렇게 갚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전도한 곳은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터를 닦은 곳에 가서 씨를 심지 않는 일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시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광대한 곳이었고 복음이 무한대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로마를 발판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그의 열정을 이루려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였고 모든 길은 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 세계로 펼쳐질 수 있는 로마만 한번 복음으로 정복되면 그 로마를 통해서 다 이 전 세계가 복음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위대한 도시에 가서 세계를 선교화하고 복음화하려는 원대한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로마는 지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라는 모든 우상과 모든 세상 것들을 굴복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울은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터키 지역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르테미스 그 여신의 신전을 한번 보면 엄청난 신전, 큰 아데미 신전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모신 그들의 여신 아르테미스, 유방이 24개인가 있는, 24개인가요? 엄청 많은, 뭐죠? 다산을 상징하는 신과 사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곳 주민들과 아시아 모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숭배되어 왔던 그 우상의 도시.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에베소 소동 사건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점점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동의 사건은, 이런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는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어디다 그냥 누면, 땅에다 심으면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 그 씨앗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고 에베소 도시 곳곳에 심겨져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통하여서 우상의 무리가 점점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있고 그 공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은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우상 공예품 있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여행 끝나고 나면 항상 기념품 가게를 들러야 돼. 이 여행 가이드가. 그럼 거기서 그 본 지역의 기념품을 사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 가서 있으면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우상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다. 가게들이. 그러니까 은장실의 수요가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줄어드는 거죠.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은장실이라는 것은 은장색, 실버스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으로 뭘 만드는 수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업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는 누구에서부터 일어났느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유력한 은장색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상 판매 회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그리스도 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상당히 큰 사업가였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공예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다. 근데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동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안 되겠다. 얘네들을 쫓아내자.
그래서 그 에베소와 그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동업자들을 막 권유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향하여 반기를 들게 합니다. 27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요는 잠시 동안 이 에베소 온 도시를 무질서와 소란으로 몰고 갑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은장색들의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순식간에 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체포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자기 신을 막 이렇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라 귀로 듣는 걸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또 위험을 주기 위해서 크게 만들죠. 여기도 아까 뭐라 그래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아데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똑같은 말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선악과 사건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눈으로 보게 해서 타락을 시키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이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을 가지면 다 눈.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노래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머리 깎는 친구가. 요즘은 노래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안 보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는 거. 사단의 전술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소요 사건 때문에 붙잡혀간 동료를 구하는 생각이 있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했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런 에베소 도시의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이 소요 사태, 이것은 진정되는데 에베소 그 도시에 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권고로 진정되어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에베소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데미 신전과 그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보시오. 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면 이 신전과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니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고 경고하죠.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러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다행히 이 서기장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시의 소요 사태는 진정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이방인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못,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인천 광장교회 딱 교회 일단 들어가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 냄새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런 노숙자, 저런 술 주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야,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소요 사태에도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설득을 하게 되어서 진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복음을 받겠어?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술 취하고 노숙자 이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주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열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욥처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환경과 재산과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